오늘은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될 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이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전후로 군대 나갈 만한 나이는 아니었던 것 같고 한 17세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나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왕이 될 것이다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베들레헴에서의 기름 부음에서부터 오늘 지금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10년이 훨씬 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울의 눈에 들어서 수종 들다가 나중에는 원수가 되어서 이제 그 광야 생활을 10년 이상을 했던 다윗이 오늘 본문 보니까 드디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몇 년 동안 통치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40년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는 게 다윗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앞으로 살아갈 그 40년 동안의 통치 기간은 오히려 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10년이 훨씬 넘는 그 광야에서 배웠던 것보다 이제 다윗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40년 동안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이 다윗의 삶의 이제 숙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이전의 사울보다는 잘할 것입니다. 왜? 광야의 훈련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다윗이 두 번째로 사울을 살렸던 이야기 기억하고 계시죠? 그때 다윗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믿고 이 원수인 사울에게서조차 내가 복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너를 통해서 세워질 것이다, 든든해질 것이다, 너는 성공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원수였던 사울의 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졌던 다윗이라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이제 주님을 더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겠죠? 근데 성경 읽어보면은요, 지난주가 26장이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장이 27장인데 27장 1절 2절 보면 다윗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아니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아니, 이게 지금 다윗 맞아요? 아니, 26장에 원수조차 살려주는 믿음, 원수에게서 축복까지 받았던 믿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던 다윗이 지금 사울이 후일에는 나를 잡을 것 같다, 나는 지금 이스라엘에 피할 곳이 없으니까 원수인 블레셋 나라에서 도망가서 피하고 있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이 나라 밖에 있으면 열심히 찾다가 단념할 것 같고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NIV에서는 The best thing I can do,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지금 다윗의 머리에서 나온 게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자. 그리고 어디로 간 줄 아세요? 기가 막힙니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가드가 어딘 줄 아세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자기가 소년 시절에 무찔렀던 골리앗, 그 원수의 고향에 지금 피신해서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27장 쭉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다윗 오니까 환영했겠어요? 아니, 이 사람 골리앗 무찌른 그 다윗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미친 채 합니다. 침 질질 흘리고 난 미친 사람이요, 이렇게 하니까 아기스 왕이, 아니 내 왕국에 지금 미친 사람이 한둘도 아닌데 한 명 더 왜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다윗을 쫓아냅니다. 성경은 왜 이런 모습의 다윗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26장에 원수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 내가 어떻게 손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다윗, 그렇게 계속 나가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왜 한 장 넘어서는 또 이렇게 무너진 다윗을 보여주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 안에서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럼 선한 것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에서의 최선, the best thing을 겨우 찾아봤자 결론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 하나님 다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는 게 블레셋 땅까지 가는 거예요. 쭉 읽어보시면 다윗이 결국은 블레셋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그 왕 밑에서 이 장수가 돼요. 그리고 막 약탈하고 하는 이런 일에 앞장섭니다. 왜냐하면 자기 600명 또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얻은 성읍이 있어요. 시글락입니다. 시글락을 얻었을 때 다윗이 그래도, 야, 이제 우리 600명 군사들과 그 가족들, 나의 부인들, 그래도 여기서는 잘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좋은 선택을 했구나. 좀 비굴하긴 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이 이 군사들과 함께 약탈하러 나갔을 때에 아말렉이 이 시글락을 칩니다. 그리고 부인과 모든 사람들이 다 빼앗겼어요.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30장에 나와요. 너무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30장 조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제가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최선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혹시 이렇게 울어보신 분 있으세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어보는 거예요.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아니, 도대체 26장에 다윗은 어디 간 거예요? 골리앗을 무찔렀던 다윗은 어디 간 겁니까? 6절 기가 막힙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자녀들이 없어지고 무슨 와보니까 집이 불타있고 그 원인이 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돌로 치자. 아니, 지금 600명이 누굽니까? 자기들이 지금 정처 없이 돌아다닐 때에 빚진 자, 마음에 상한 자, 이 사람들 다윗이 다 모았던 거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 용사들 된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래도 힘들지만 이들을 먹여 살린 거 아니에요? 시글락까지 그래도 비굴하지만 얻게 해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야, 다윗 돌로 쳐 죽여버리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다윗이
이때 다시 하나님 찾았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다윗에게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위대한 거는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로 늘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이게 다윗을 다윗답게 만드는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다윗에게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사울에게는 이런 훈련 안 시켰거든요. 그러다가 왕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 그런 의미에서 축복입니다. 왜? 이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여지없이 무너지는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게 사실은 은혜입니다. 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스스로의 힘에 의지하여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왕은,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주보 성경 본문 내용을 유심히 보시고 계속 읽기를 따라오신 분들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하고 또 시편 37편이 있어요. 제가 오늘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37편이 왜 여기 적혀 있냐면은, 시편 37편이 다윗이 광야 여정 가운데 깨달았던 거를 이 시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보지는 못하겠지만 다윗이 뭘 배웠는가, 그걸 한번 좀 개략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한번 펴보세요.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의 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주의 깊게 보면 이 시가 살아서 우리한테 와요. 왜? 이게 다윗이 인생 가운데 겪었던 내용이거든요. 다 보지는 못하고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보려고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사울로부터 이렇게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에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로든 위로해 주셨어요. 여러분,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권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거든요. 왜 저 사람이 존재하는지, 왜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여지지 않을 때는 불평하는 거거든요. 시기하지 말지어다. 때로는 부러워요. 왜 하나님을 잘 믿는 나는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해야 되고, 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울은 궁정에서 떵떵거리며 저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왜 나는 선을 행하고 있는데 저 나발같이 나를 모욕하는 저 사람은 저렇게 부유한가? 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뭡니까? 나발도 하나님이 치시죠. 사울도 결국은 죽게 되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는구나, 승리하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짧은 결론이 뭐냐면 3, 4절이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가 비록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멍청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 가운데 찾았던 참된 복 중의 복이 뭡니까? 여호와 한 분만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거를 깨닫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든 왕국이 나에게 그냥
주어지는구나.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왕국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뭐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찾아와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다윗이 실패했던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블레셋 때 망했지. 나발과의 사건에서 망했지. 자기 뜻대로 할 때 망했던 것을 계속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되는데, 여호와께 맡겨야 되는데, 그리고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 결론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광야 여정 가운데 배웠던 중요한 것 뭡니까?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일 일 어떻게 될지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광야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쫓아온다, 도망가자. 배고프다, 먹을 거 찾으러 가자. 뭐 계획이 뭐 있습니까? 광야에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금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참고 인내하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다윗답게 훈련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 이를 갈고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주를 소망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37편에 이 땅과 기업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11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이 왕국은 너의 것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십몇 년을 떠돌이 인생을 살았어요. 도망자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 땅 기업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업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현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지는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 믿고 이미 가지고 있는 자의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가진 자가, 힘이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것을 제어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왕국은 힘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있을 때에 받는다는 것이죠. 온전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주님 앞에서 죄 없고 흠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이야기죠.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진정한 복은 뭐냐? 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왕 되고 나서 자신의 그 삶을 돌아볼 때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또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의 복을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그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24절에 다윗이 광야 여정 가운데 정말 여러 번 깨닫게 된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넘어질 것 같아요. 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를 다시 붙드시고 다시 세우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는 듯 하나 다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제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죠. 시글락에서 겪었던 일, 블레셋에서 겪었던 일, 나발과의 사건에서 겪었던 일들, 여러 군데 다윗이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손을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29절에 또 땅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그렇죠? 주께 복을 받은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9절에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사울은 자신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모든 왕국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넘겨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 스스로 의롭게 된 사람 말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가 진정으로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 땅이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요약하는 거죠. 내가 광야 생활 쭉 했던 거를 돌아보니 진짜 나에게 힘이 되고 요새가 된 것은 뭐냐? 39절, 의인들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의 여정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온전했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다윗은 이 37편 자세히 쭉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 구구절절히 고백하는 내용들이 다윗이 다 깨닫고 직접 경험했던 내용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크게 두 가지,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배우게 됐던 축복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기도하는 다윗이 된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다윗이 된 게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다윗이 됐어요. 사실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많은 내용들이 우리가 원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 아멘으로 제가 믿음으로 올려드리오니 결제해 주십시오, 나한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달라는 기도의 제목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것도 정당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광야의 훈련 가운데 다윗이 깨닫게 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였어요.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다윗은 몇 번 기름 부음을 받았나요? 보기 1, 2번, 보기 2, 3번, 보기 3, 3번까지만 할게요. 4번. 몇 번 받았을 것 같아요? 3번 받습니다. 3번. 첫 번째는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이 기름 부었어요. 세 번째는 오늘 5장, 그리고 두 번째는 헤브론에서 또 받았는데 2장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부분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 거기가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았을 때는 베들레헴에서 받았는데, 지금 2장 4절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사울도 죽고 사울의 세 아들이 죽고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왕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뭐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유다 지파 사람이거든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자기들의 지파 왕으로 만드는 장면이 지금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5장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오잖아요. 그 나머지 지파 사람들의 리더들이 다 와서 이 왕국은 사울 게 아니고 당신 것입니다 한 게 지금 5장에 기름 붓는 내용이에요. 그 다윗은 3번 기름 부음 받았고 2번 헤브론에서 받았어요. 한 번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또 5장에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면서 하나 깨닫게 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2장 1절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다윗이 생각하기를 사울도 죽고 이스보셋은 왕될 제목이 아니고, 나는 어차피 기름을 부음을 받았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왕이다 선포하고 사람들 모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광야의 훈련 동안에 배웠던 게 뭐냐면,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철저하게 훈련받았거든요. 그래서 2장 1절 보세요. 1절. 다윗이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요, 매사에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광야 10몇 년 동안의 훈련의 결과가 그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모습 만들기 위해서 그 숱한 훈련들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그만큼 내 뜻 꺾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타협하려고 하고요, 꿈틀꿈틀거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손해볼 것 같은데, 다윗은 이제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 말은 이제 왕 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타이밍 됐습니까? 하나님 해도 됩니까? 이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이 지점이 그래도 요충지인데 내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베들레헴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자기 고향 사람들 먼저 결집하고. 하나님한테 또 물어봐요. 그런데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헤브론. 네, 아멘. 헤브론 가는 거야. 헤브론 가니까 장로들이 와서 왕 삼아줍니다. 왕 되고 난 다윗이 바뀌었을까요? 5장으로 다시 넘어오세요. 다윗이 왕 되고 나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새로운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막 전쟁하라고 옵니다. 그때 이전의 다윗 같으면은, 그래? 이것들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에게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나갔을 것 같은데 이제 좀 바뀌었어요, 다윗이. 5장 19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윗이 바뀌었어요. 전쟁할 때도요, 그전에는 그냥 막 나갔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나갔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다윗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전쟁할까요? 올라갈까요? 이번에 가면 이기게 해주시는 건가요? 아주 소소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만 온전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가 세우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세우는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니까 거기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자기를 유다의 왕으로 만들어줬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그냥 헤브론에 있어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왕 되기 위해서 뭐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여기는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 장로들이 우리 다윗에게 이 왕국을 주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있다. 이거 바라보고 그냥 갖다 바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두로 왕 히람이 참 기가 막힌 선물을 해줍니다. 5장 쭉 읽어보시면요, 11절입니다. 11절. 이 주변에 있는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뭘 했다고요? 집을 지었어요. 왕궁도 지어줘. 그리고 다윗이 뭐 왕궁 지어달라고 말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이 두로 왕이 갑자기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그 사절단을 보내서 좀 축하하려고 하는데 뭐 보내는 김에 제가 우리 그 레바논의 가장 좋은 나무들 백향목을 보냅니다. 보내는 김에 석수들과 목수들도 보냅니다. 얘들을 통해서 당신을 위하여 내가 집을 지어주겠습니다. 12절이 중요하죠. 다윗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뭘 깨닫게 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이루어진 모든 선한 것은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돼요. 이 두 가지를 다윗이 계속적으로 잊지 않고 지키기만 하면 다윗의 왕국은 계속 견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40년 동안의 왕 생활 동안에 다윗이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떤 여인이 이제 전쟁에도 안 나가, 어떤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하필이면 옥상에 나가 있는 그 시간에 또 맞은편에서 마침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 여쭈어 이럴 때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요, 왕국이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이 깨질 뻔하는 사건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저 여인이 한 명 더 필요하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네요. 참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나왔던 그 시편이 23편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왕궁에서 지은 시입니까? 다윗이 광야 생활하면서 지은 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부족한 모습의 다윗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한테 착각하지 마. 너의 선함과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이 너의 스스로의 의로움 가운데 나온 줄 알고 있느냐?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십자가 구속의 보혈의 사건 때문에 나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은총의 사건입니다. 이 고백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무너지는 거예요. 26장 됐다가 얼마든지 27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착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전보다 좀 괜찮은 사람 된 것 같은데 내가 괜찮은 줄 알았어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세우기 위하여, 격려하기 위하여,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리더들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한순간 무너지면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왕국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면 순간 틀어지니까, 순간 넘어지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세상이 주는 생각으로, 내 육신이 주는 생각 앞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놀라운 일을 합니다. 6절부터 왜 이 본문이 나오는지 고민 안 해보셨어요? 6절부터 다윗이 뭐 하냐면 예루살렘을 취합니다. 이때까지 예루살렘에는 누가 살았냐?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시온 성이죠. 다윗의 성이죠. 근데 왜 왕이 된 다윗, 그 기록 끝나고 나자마자 왜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옵니까? 저희가 새벽에 생명의 삶 지금 여호수아서 하고 있죠. 거기 보면 지금 계속해서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분배해 놓은 그 지역들을 쭉 살펴봤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느 지파에게 해당된 도시인 줄 아세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호수아 18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셀라와 엘랍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이때까지 여호수아 시대 때 분배받았던 이 예루살렘을 베냐민 지파가, 그 나머지 지파는 믿음으로 취하고 이렇게 쫓아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했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완성했느냐? 누가 했다고요?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이요. 다윗이 지금까지의 다윗을 보면은요, 베냐민 지파에 대한 앙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습니다. 바로 다윗에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다른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스보셋 세우고, 다윗과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지금 국가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이 왕국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비전이 자기 앞에 있으니까 분열된 지파, 나의 원수된 지파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온 이스라엘 지파의 축복의 땅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것이다라고 한 그 비전이 보이니까 자신이 왕으로서 취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은 자기가 원수 지었던 이 베냐민 지파의 마음을 용서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전으로 지금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을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와 용납과 사랑과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을 취하면서 다윗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를 어디로 옮깁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이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기업이라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원수되었던 관계를 뛰어넘는 이 사랑과 용서와 용납으로, 그리고 모든 지파를 한 비전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자가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온유한 자가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만 진정한 축복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집중할 때에 온 나라 가운데 진정한 승리와 평화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받은 축복된 자녀들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 비전이 세워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다윗이 광야 기간의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받은 바 그 뜻대로 순종할 때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사실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구나 라고 하는 온전한 신앙 고백 속에서 주님의 나라는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이시고 진정한 목자이십니다 말하고 있지만, 다윗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와 주권자와 왕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